새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애착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공지능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60대 여인이 입원을 했을 때 의사들이 2주간 동안 연구하고 결론 낸 것은 효과가 없었는데, 이 인공지능 의사가 단 10분 만에 2천만 편의 논문을 스캔하고 수천 명의 DNA를 검사한 다음에 정확한 병명을 집어내고는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의 입지는 이런 면에서 점점 좁아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불도저 포크레인이 발명됐을 때 동네에서 힘쓰는 삽질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삽질은 우리가 더 잘하지 하고 하루 종일 경주하다가 거기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거센 도전 앞에서 인간의 위치와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그 세계 유능한 유수한 의과대에서는 의대생들한테 더 똑똑해지고 암기하는 법을 배우고 스마트하고 지능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대생들한테 인간의 공감 능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소설책을 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오히려 마이너스 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3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인간입니다. 36.5도를 체온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10분 만에 2천만 편의 논문을 읽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 혈색, 두려움, 인간관계,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은 왓슨이 아무리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야 될 것이다, 감정에 대해서 더 공감 능력이 더 좋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참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이죠. 이성적이면서도 대단히 감성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 사람의 말이 이성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거. 객관적으로 맞아, 그 말이. 100번 맞아요, 100번 맞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전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건 왜 그렇죠? 사람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에 있다는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성적인 똑부러진 데이터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것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참 새겨들을 말일 것입니다. 그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부모 말이 자녀한테 틀린 말이 뭐 있어요? 다 맞죠. 공부해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가 빈정이 상하고 기분 상하면 아무리 옳은 말 한 트럭을 갖다 줘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 싹 트는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고 그릇 똑똑한 말을 한 푸도에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공감 가는 말 한 알알이 씨앗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볼 때에 참 사람은 이성적 논리로 변화되기보다는 공감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의 공명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이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한 2시간, 한 10시간 이성적으로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시다. 메말라요, 그거는. 머리로는 십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어떤 동의는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교리가 이거구만,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겠지만 머리로만 알아보세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알지만 능력이 없죠. 메마르니까.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마음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호르몬 설명한다고 사랑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랑은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느끼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어느 추경의 말처럼 인생에서 최고의 긴 여정은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다. 머리로 논리로 알고 이성으로 깨닫고 교리를 알고 성경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감성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늘 먹먹하고 팍팍할 겁니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지식 교리가 내 마음에 내려와서 내 마음을 울릴 때 그 사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현대가 발전할수록 사람에게 더 절실하고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절절한 것은 머리의 지식과 어떤 논리가 아니라 마음을 터치하는 감성의 문제. 이러면서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언제나 비판이 많아요.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오로짐이 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로우 이야기 실험 아시죠? 어린 새끼 원숭이를 이제 데려다가 모조로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 놓은 원숭이, 거기에 젖병을 꽂아 놓고 하나는 천으로만 만들어 놓은 원숭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배고프면 철사로 만들어 놓은 그 원숭이한테 가서 젖을 실컷 먹고는 다시 와서 쉬고 놀고 잠자는 건 천으로 만들어진 원숭이에게서 쉬고 놀고 잠을 잔다고 그러죠. 이 실험은 사족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예, 배고플 때는 젖병에 가서 젖만 먹고는 놀고 먹고 쉬고 잠자는 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원숭이에게서 논다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언제 가요? 돈 달라고 할 때만.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하게 하는 건 어디서 해요? 엄마한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몰라, 이 자식아. 니네 엄마 어디 있는지. 꼭 우리 엄마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하기도 해요. 나랑 둘이 있으면 빈둥빈둥하고 개면증하고 겉돌다가 엄마가 오면 그때 미주알 고주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아버지들은 가정에서도 참 외롭고 저는 교회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을 구원한다는 건 여성적이고 모성적이다라는 말은 참 맞는 말 같아요. 인지상정. 사람은 옳은 말 하는 사람 옆에 있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외로울 가능성이 참 많을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는 두 가지를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일단 뇌의 발전. 뇌가 막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면 인지 능력이 탁월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살아가는 스킬,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뇌의 지적인 학습 능력이죠. 또 하나 사람이 발달시켜야 될 게 심리적인 능력입니다. 심리적인 능력. 이 심리적인 능력을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부모라든가 조부모라든가 어떤 사랑하는 누군가와 애착의 관계가 잘 되면 잘 사랑받고 용서받고 수용받고 용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이 안아줌을 받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강해져요. 우리가 보통 심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격한 운동을 해도 폐활량이라든가 어떤 심장의 능력이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과격한 운동을 못합니다.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강한 사람, 강심장으로 하는 사람은 웬만한 거 아주 어려운 것도 해요. 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강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심장이 약하고 폐도 약하고 몸이 약하면 강한 운동을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부모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애착이 잘 안 되고 용납을 덜 받고 사랑을 좀 덜 받고 인정을 덜 받고 돌봄을 덜 받으면은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받아요. 고통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더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삶의 안정감이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심리적인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런 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애착이 잘 돼서 심리적인 심장이 강한 사람은 살아가는데 유리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덜 받아.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덜 받아.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털고 일어나는 이유는 심적 심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스카펙이라는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스테디 밀리언셀러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9달까지
심한 애정 결핍을 당하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리고 9달부터 2살까지 애정 결핍을 당하면 이 사람은 인격적인 결합이 있을 확률이 많다. 2살부터 6살까지 부모의 돌봄이 약하면 이 사람은 신경증적인 약함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개월, 한 돌 전까지 심각한 애착,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9달부터 2살까지의 부모와의 애착이 잘 안 되면 인격적인 결함이 올 확률이 많고, 그리고 2살부터 6살까지 부모와의 애착이 시원치 않으면 이 사람은 신경증적인 약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때부터 6살 때까지, 1살부터 2살까지 그 기간에 따라서 정신병에 걸릴 확률, 인격적인 장애가 올 확률, 신경증적인 결함이 올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보다가 한상일 목사 인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어느 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초기 경험, 어렸을 때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신병적인 유발, 또 인격적인 모남, 신경증적인 불안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의 어떤 감성적인 교감, 감성적인 교류, 어떤 애착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 안전감, 용기, 힘, 마치 나무가 뿌리 깊이 내리면 어떤 고난, 가뭄, 풍상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말라 죽지는 않죠.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뽑히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착이 얕으면 인생에 뽑힐 수도 있겠고 흔들릴 수도 있고 불안한 삶의 불안정함, 삶의 어떤 더 고독함, 우울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초기 애착 경험이 한 개인의 정신 영향이 얼마나 큰, 또 인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신경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 그 토대를 이루는지, 이런 면에서 마치 면역체계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감기 잘 안 걸려요. 감기 잘 안 걸려도 쉽게 일어나요. 면역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면역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감기가 올 때마다 걸려도 몇 달을 가는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극복하고 우울감도 쉽게 떨쳐버리고 고독감도 쉽게 떨치는 사람은 애착의 어떤 심리적 토양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고독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절망을 더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고 절망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그 애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신은 왜 이렇게 쉽게 우울감을 느끼나? 왜 이렇게 예민한가? 왜 이렇게 삶이 그렇게 불안정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심적인 토양이 약하고 삶의 근본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모성적이고 여성적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은 아무리 안아줘도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안아줘도 부족함이 그 넘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심정의 애착이 건강한 분들은 참 삶에 살아가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참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뇌가 좋은 사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애착이 잘 된 사람은 참 삶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살아가는데 어떤 아주 복된 토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게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애착을 받고 자란 자녀가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울하고 어느 정도 고독하고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불안하고 어느 정도 고독하고 어느 정도 예민하고 어느 정도 인격적인 안정감이 덜하고 어느 정도 신경질적인 연약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와의 애착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착은 평생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애착이 평생 유지되고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애착이 잘 된 사람은 참 살아가는 데에 참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착이 잘 되고 아무리 심령 애착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애착은 소멸되게 될 것이고 그 애착은 힘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애착은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애착은 불안하고 그 애착이 잘 돼도 그 애착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애착, 근원적인 애착,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애착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 애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애착이고 믿음 생활은 애착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애착이 흔들리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애착을 충분히 커버하고 그 애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애착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믿음의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나.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된 부모라면 누가 자녀를 버려요?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 모든 걸 줄 만한 준비가 된 분들이 다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런 부모가 사실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 하소연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내 자녀가 공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할까요? 그래요.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막 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아프지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집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거 여러분 관계 있어요? 다른 집 자녀가 하버드 대학 들어간 거 관계 있어요? 나랑 전혀 관계 없죠. 왜 그렇게 애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애착이 안 되니까 다른 집 자식이 뭐 하버드를 가든 뭐 1등을 하든 전혀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거냐라고 말은 하지만 왜 돌아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요? 자식의 문제를 초월할 부모가 있습니까? 자신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처연한 부모가 있어요? 저도 부모지만 어떨 때는 자식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럴 때는 정말 의욕상실해. 사실은 목회할 마음도 안 생겨요. 어떨 때는. 마치 뭐랄까요, 마음에 큰 어떤 바위가 하나 올라가 있었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교회 목회도 큰 소리 안 잡히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땐 기도해요. 하나님,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식 버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애착을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돌봐주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과 애착도 한계가 있고 영원한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계는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애정의 결핍으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과 인격적인 어려움과 또 신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고독하고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다면 그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이 꼭 불행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도 봐도 그래요. 최고의 설교가들이 대부분이 우울증이더라고. 우울증이 오니까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있고 그냥 책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최고의 영성가들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애정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애착이 난 여러분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아원의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있다가 18살이 돼서 그 고아원을 나와야 됐습니다. 나온 다음에
뭐 할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군에 들어갑니다. 군에 들어가자. 군에서 말뚝이나 박자 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신대 이중사 중사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허전한 고독감, 외로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분노, 사회에 대한 원망과 참을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과 우울함 때문에 그 탈영을 결심합니다. 수류탄 2개를 들고 탈영을 합니다. 안동 시내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영화를 보고 활짝 웃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술 먹은 다음에 더 술김에 홧김에 니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나만 불행하냐? 그리고 그들 향해 수류탄을 던져버려서 여러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죠. 근데 군대의 목사님만 이 사람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면담을 해주지 않아요. 군목이 아무리 만나고 싶다면 면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독하게 외롭게 죽을 거 차라리 잘 됐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령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군목이 끊임없이 와서 얘기합니다. 만나자고. 왜냐하면 군목이 어느 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중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만약에 사랑을 받아봤다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려나? 이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요, 사랑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일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내 책임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 사람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하도 면담을 요청하니까 이 이중사가 허락합니다. 면담을 할 때 이 군목이 이 이중사 앞에서 보자마자 울었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당신을 사랑해 주지 못해서 그렇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사도 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함께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이중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군목 목사님한테 이제 마음을 여니까 군목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사가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요? 나를 사랑해 줄 분이 있다고요? 영원히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나는 그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과거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다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직접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고아처럼 버렸다고 생각하고 원망과 적개심이 많았던 이 젊은이가 그 메마르고 고독하고 우울했던 이 젊은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불안정했던 사람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다라는 이 사랑이 그의 마음을 안정감을 주고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총살을 앞두고 군목에게 이렇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몸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기증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총살령이니까 뭐 신체를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눈은 줄 수 있다. 그러면 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날 총살당하는 날 안과 의사가 와서 같이 할 때 안과 의사에게 이중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마음에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눈을 기증받는 사람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져서 내가 못한 사랑을 그 기증받는 사람이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찬송가를 부르다 총살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중사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이기도 하고, 비록 부모의 심각한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 여러 삶의
분노가 많았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더 큰 사랑, 하나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애착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땐 부모로부터, 커가면서 친구로부터, 부부 관계로부터. 인생은 애착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착이 부족하고 때로는 결핍이 오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왔을 때 인생의 메마름이 변화해서 풍요로움이 오게 되고 진정한 안정감이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잘 애착이 된 아이일수록 또 독립적이라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애착이 잘 된 아이일수록 더 독립적이고 더 모험적이고 더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애착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안에 더 애착이 잘 될수록 더 자유롭고, 세상에 대해서 더 자유롭고, 두려움에 대해서 더 자유롭고, 근심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에 더 애착이 잘 될수록 더 빠르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나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감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애착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공허와 허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 주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가지가 더 애착이 될 때, 더 붙어 있을 때, 더 연합할 때 거기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멀어질수록, 가지가 내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나, 내 인생을 찾아 나설 거야 하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더 떨어지고 멀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메마르게 되고 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 붙들려 있을 때, 주님과 더 애착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어느 마을에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죠. 이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여인들의 입방아에 이 아이가 늘 난도질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얼굴에 근심이 많고 수치이 많고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늘 꼬박꼬박 다녔나 보죠.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도가 마치자마자 이 아이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고 축도가 다 끝나도록 못 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갈 때 같이 사람들 속에 묻어서 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딱 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야, 너 아버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 아이가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자란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많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우울함이 많은데, 그 동네에서 이 교인들도 다 놀란 거죠. 아이도 놀라고 그 교인들도 다 놀란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 저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자. 야,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아버지는 말이야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데. 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벤 후퍼, 이 사람이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요. 벤 후퍼 주지사님인가 보나. 언제 당신은 주지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주지사가 되는데 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제가 12살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놓고는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메마른 내 인생, 고독하고 우울하고 수심이 가득한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어서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는 그 끊임없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애착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과의 애착이 잘 됐습니까? 그럼 인간과의 애착만큼만 여러분은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애착을 뒀던 그만큼만의 애착이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돈에 애착을 두면 돈만큼만의, 권력이 있다면 권력만큼만의 애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요동할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애착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삶의 요동함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안정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간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까? 여전히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경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몰고 갈 수 있다면, 우울해서 더 하나님께 나가고, 고독해서 더 하나님께 나가고, 인격적인 모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결핍이 꼭 불행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애착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께 애착을 두지만 결국 인간의 모든 애착은 연의 줄과 같아요. 언젠간 끊어질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올라가는 순간, 더 올라가는 순간 모든 우리의 연줄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연줄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인간적인 애착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애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시다. 외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괴롭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에 주님과 더 애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찾아 사랑과 사물과 사건에 매달려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뿌리 내리며 주님과 연합하며 애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삶의 영원한 안정감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삶의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늘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과 더 믿음으로 애착되며 삶의 결핍을 이기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